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의 말씀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인데 뭐 연결은 되겠지만 좀 분리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걸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성경 사독했을 때 엄마 기억나? 전화해서 내 소변줄을 뗐다, 평생 자야 된다는 소변줄을 하나님이 말씀 읽고 진짜 기도 받았을 때 이렇게 살려주시더라 하는데 그때 딱 이 문장이 떠올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더라고. 우리의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엄마 지금 소변줄 안 차재? 안 찾아.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해 준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혜연 집사 엄마인데 성경 4번 읽고 소변줄을 스스로 소변줄이 빠졌다는 거죠. 의사가 평생 동안 소변줄 타고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엄마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4번 읽고 난 이후에 소변줄이 그냥 빠진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차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소변줄.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88절에서 그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라 그래.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중생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해요.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16절인데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거래요. 뭘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면 귀신이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도망갑니다. 말씀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여러분 5절 14절 보면 백부장의 여러분 하인의 병들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얘기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러자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오이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으로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인이 나아요. 믿습니까? 진짜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인이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즉시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냈어요. 나는 말씀으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하세요. 또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1절도 말씀으로 우리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옷을 찔러 쪼개고 영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런 여러분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구원 이른 지혜가 있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여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유익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갖춰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가? 말씀으로.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요. 근데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뭘로 창조했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모시게 도달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르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하였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니 뭐라고?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하니 빛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 있으라 있었고 이 얘기는 원어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뜻이에요. 하야라는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창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얘기해요. 시편 33.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뭘로?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 베드로서 3장 5절도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만물이 말씀으로 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또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또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뭘로 지어져요?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믿습니까?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선한 행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갖춰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혼을 찔러 쪼개쓰고 말씀으로 내 영을 찔러 쪼개쓰고 말씀으로 내 관절을 찔러 쪼개쓰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조일현 집사님 어머니가 누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4번 읽고 말씀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뭔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성경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뭐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아셔야 돼. 예? 우리가 찬양을 부리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친다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확 여시고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서 여러분 참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믿음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말씀은 진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다. 그러면 믿음의 말씀을 진짜 내가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전에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와요.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거기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1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어야 그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근데 나 듣는데, 주일 만나서 말씀 듣는데, 예배 참석 말씀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으면 그런 차원의 귀로 듣는 차원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 말해요. 진심으로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받아들인 거. 마치 마음밭에 여러분 씨가 뿌려질 때 좋은 밭처럼,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이 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여러분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밭,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한다고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요? 믿음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렇게 심어져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착하게 믿음을 선냐 부르면 믿음! 예배 참석하면 믿음 나오지. 믿음!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우리는 마치 믿음이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행위, 우리 열심, 의지, 우리 노력, 우리 어떤 감동에서 믿음이 우리 지식에서 난 것처럼 생각해. 믿음이. 여러분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이 마치 자기에서 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말씀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해요. 믿음의 말씀 이꼬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나냐? 믿음의 말씀에서 난다고요. 믿음의 말씀에서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말씀에서 여러분 역사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뭔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 믿는 자의 열심이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건 자기 열심이 아니야. 이게 막 고집스럽게 자기 열심, 자기 감정이 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 답이 안 나와. 마치 믿음이 내게서 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끝까지 막 자기 의지를 붙잡아요. 자기 지식을 붙잡아, 자기 행위를 붙잡아, 막 자기 노력을 붙잡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믿는 자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걸 경험해야 돼. 믿음이 하나님 말씀 난다는 걸 체험해야 돼. 잡았어요? 그만 잡아요. 조혜련 집사 엄마가 성경 사독 읽고 사독 읽었기 때문에 소변줄이 빠진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말씀에서 그 안에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니까 당연히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요? 소변줄이 빠지는 거지. 저희는 집사 엄마가 성경 읽도간 그 인간의 노력이나 거기서 믿음이 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난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마음으로 받으니까 그 믿음의 말씀에서 뭐가 나와?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온 거라고요. 저희는 집사 엄마의 의지에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고 행위에서 믿음이 나온 게 아니고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 거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의사가 당신 죽을 때까지 소변을 타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을 받아니 의사의 말을 믿지 어떻게 저희만 쓰자. 내가 믿습니다 이 소변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고요? 나올 수가 있을 리가 없지. 이미 의사가 딱 말해버렸는데 당신은 죽을 때까지 소변을 타고 살아야 됩니다 단언해버렸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소변줄이 빠지는 거야?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이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난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종교 생활 좀 멈추라고. 예식 생활 멈추라고. 왜 믿음이 자꾸 내 의지와 내 열심에서 난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 감정과 내 고집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은 그런 데서 나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자신을 쥐어짜지 말라니까. 믿음의 말씀은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세요. 내가 좋은 밭 되어서 좋은 땅 되어서 믿음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왜 그래야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 걸 경험해 봤어요? 아니요. 예수 믿었다면도 불구하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 많은 걸 느껴요. 마치 믿음이 막 자기 열심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행위에서 난다고 믿음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열심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나는 걸 경험하려면 믿음의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듣는 사람 돼야 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섭리하신다. 지난주에 내내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가난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다루신다고. 오늘도 이 부분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안 하면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교육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3절 보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다는 증거가 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가 역사해? 말씀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안 믿는 자 속에서는 역사를 안 해. 그럼 묻자고요. 묻자고. 여러분 속에서는 여러분이 역사합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영역은 약해. 자기가 역사해. 역사를 자기가 해. 자기 의지가 역사하고 자기 노력이 역사하고 자기 감정이 역사하고 자기 열심이 역사하고 자기 지식이 역사해. 그걸 그러면서 그걸 말씀 역사라고 얘기해. 아닙니다. 그건 내 역사지 말씀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내 역사지 말씀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 아무 여러분 생각해서 머리로 여러분 이 생각한 날 때 그건 내가 역사하는 내 머리가 역사하는 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대선까지랑 13절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라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게 내가 아니라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활동해서 나를 깨우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설득하고 아멘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는 자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 스스로 들어 내 안에는 역사하는 게 누구냐? 나냐 말씀이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나사렛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신이 만나고 당하고 일어난 모든 환경과 일들 쪽에서 오히려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얘기했어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그래서 오히려 내가 행악자를 만나면 행악자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 화내고 성내. 성경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행악자를 너를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악을 만들어낼 뿐에 너가 행악자에게 영향받아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영향받아 불의의 영향받아 너도 똑같은 행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 그래.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 더 완악해져. 더 강팍해져. 그래서 제가 유다서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줄것을한 모든 강박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고 그 정욕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경건치 않은 일이고 그것이 줄것을한 모든 강박한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서 유다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신다면 반드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해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로 뭐하게? 가난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갈아엎고 내 마음을 찢어서 아멘입니까? 마음 가죽을 피해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궁핍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 그게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어딘가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 오히려 그냥 원망하고 내가 오늘 예배 갔더니 기분 나빴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일어난 일 속에서 나는 가난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가난의 길이에요. 강팍의 길이 아니라고요. 완악의 길이 아니라고요. 온순해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길인 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사람은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길 원해요. 내 마음이 기용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왜 마음이 안 갈아엎어질까? 당한 일 속에서 일어난 일 속에 마음이 갈아엎어질 생각은 않고 그냥 마음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과 경영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예요. 네? 보세요. 당자가 아버지 집에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던 거 따뜨리고 허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워주는 자가 없어. 그 상황을 통해서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된 게 아니야. 단순히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할렐루야, 가난해지게 하는 거야. 가난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이상한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니까. 이상한 일은 없어. 예?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이상한 일은 없어. 요상한 일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를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 섭리하신다. 이걸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또 하나는 반대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 안에서 마음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삶에서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면하고 직면할 때마다 깨닫고 만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요. 무슨 일?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음이 전해져서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가 여러분 자유가 선포되고 내게 노임이 선포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치고, 여러분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갇힌 우리를 노임을 전파해서 그걸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난한 사람.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가난함을 아는 가운데 가난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가득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전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음을 듣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듣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이 안 되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시통찮게 그냥 마음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 마른 땅에 물을 받아들이시 받아들이는 게 부족하다. 이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갖다 쏟아 부어줘도 하나도 안 들어가. 돌에 물 부어봐요. 돌에 물 부어봐요. 물이 들어가나? 안 스며듭니다. 안 스며들어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고 굳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요 안 받아들여요. 안 스며들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이 아니고 돌같이 발 같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마음이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도무지 가난해지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야. 안 가난해지는 내가 문제인 거야. 여러분, 길 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나 잘 들어. 당신이나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택해요? 누구를 택해요?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구를 택해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뭘 부여하게? 믿음에 부여하게 해서. 원래 금방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잖아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말씀을 전하셨다. 왜냐하면 가난해야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가난하지 않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박한 사람을, 완악한 사람을 택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택하는 게 아니고 못 택하시는 거야. 택하실 수가 없어.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돌이기 때문에, 바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예? 세 번역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왜 내가 믿음에 부유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자가 안 돼서 그래. 마음에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안 가난해지니까 믿음에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활동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말로만 입으면 믿음 하는데 도무지 그 속에서 자기 열심히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뭐 이거 했어 이거 자기 기념 있고 자기 자랑이지 그 속에서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지. 응?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가? 바로 가난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냐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편애하시네. 할렐루야. 이는 아무 이처럼 하면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주여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곤고한 자 되어졌어. 마음이 가난하고 부드러운 자 되어졌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자, 받아들인 자가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40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0편 17절 1절부터 17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를 길을 기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얘기해요. 다음에 12절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40편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런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수많은 장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수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느냐?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래요. 보세요. 이 모든 당한 일 속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와 비웃으며 조수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상황과 일들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수하고 비웃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 내 형제가 문제예요, 내 남편이 문제예요, 내 아내가 문제예요, 내 이웃이 문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한 그 모든 일, 조수하든 비웃든지 손가락질하든 무시하든 멸시하든 제발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시나리오 스토리를 얼마나 말하지. 내가 목사님이요, 내가 몇 살 때 어디서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고 어떠니 자기의 일생을 다 풀어놔. 근데요,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당신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살아왔느냐, 뭐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고 뭐 시동생 관계가 어떻고 막 내가 막 누가 이렇게 머리 끄는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당신이 만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가난해졌느냐를 물어야 돼. 목사님, 나는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 난 30만에 사는 한이 많아. 한을 쌓지 말라니까. 원망 쌓지 말라니까. 불평 쌓지 말라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의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거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그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에서 만난 모든 일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해지기를 원한다니까. 진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 진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듣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고 있는가? 매일매일 목사님, 내가 오늘 이런 일 만났어요. 그럼 그런 일 만났어 어떻게 했는데? 그런 일 만난 당신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 가난해지고 있는가? 궁핍해지고 있는가? 그래, 당신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가난해지는가? 가난한 자가 이걸 물어야지. 할렐루야!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니까. 그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나 말씀이 안 들려. 내가 말씀이 안 들린 건 목사님 문제야. 엉뚱한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내 마음이 심란해요. 환난이 많아서.
내 몸이 아파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 속지 마세요. 그래도 마음이 안 가난해지는 게 문제야. 그런 일을 당한데도 마음이 도무지 안 가난해져. 오히려 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러니 뭔 답이 나와? 그게 뭔 답이 나오냐고. 여러분 40편이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여러분 70편에서도 동일해요. 70편 보게 되면 시편 70편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또 5절이 또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자기 영혼을 찾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완악해졌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예? 하하하며 여러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버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인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간복이 없어요? 사람복이 없어요? 나 부모복도 없더니 자식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더니 형제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더니 남편복도 없어요. 나는 복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렇게 나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일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원망과 한이 쌓였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여러분 뭐가 쌓였어?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 안 돼. 우리는 그 때문에 가난하게 사니까 감사해야 돼. 아멘입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들, 한들, 미움들, 원망들, 불평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해져요. 믿습니까? 저 시편 86편에도 똑같아요. 1절 3절에서 다윗의 기도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3절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리에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니.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믿음의 말씀 하나 말씀을 들으려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받는, 듣는 사람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서 내 종교적인 열심과 의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건대 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다시 쌓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토대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같은 것도 싹 밀어버리고 진짜 믿음의 말씀에 의한 토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나 말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나 말고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성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까? 마음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 궁핍해지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원인과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나에게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해지지 않은 나에게 있다는 걸 아세요. 아무리 듣는다고 듣는 것처럼
앉았을 때도 도무지 들리지 않아. 들을 수가 없어. 들려지지 않아. 원인과 이유는 가난해지지 않음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들립니다. 가난하면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 삶의 영역과 범사를 통해서, 모든 일들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 속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내 종교적인 의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종교적인 열심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가난은요, 숨겨지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하라 한다고 합니까? 맨발로 찬양하라고 시킨다고 그게 외식이지 진실이겠습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되길 가짜 말고, 나는 가짜에게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신물 날 정도야. 저분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네. 저분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네. 믿음이 진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진짜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난가 말씀인가를 질문해 보시오. 나인가 하나님 말씀인가를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가난하지 않는 나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모든 범사를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가난해지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를 만나면, 저 사람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을 쓰잖아요. 좀 지나면 그게 잦아들어. 그러다 다시 원상회복된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 또 다시 푹 빠져.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내 존재적인 영역이든 감정적인 영역, 혼의 영역, 영적인 영역, 관계적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가난한 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 해결이 안 돼.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고 말씀의 역사를 쫓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믿는 자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난해졌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40년, 30, 2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아면서 난 가난해졌는가? 가난해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5년, 10년, 20년 더 산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무지 가난해지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듣는데, 못 듣는데. 가난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주님 이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길을 걷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천국 갈 준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